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후 5주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 네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런 시간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니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삶에 있었던 다양한 일들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며 경배할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순서가 은혜롭기를 원합니다. 순서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우리 하늘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박일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 드리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축복 속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서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라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적인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죄를 떠나 살기에 즐거워하게 하시며 죄의 모습을 보일 때에 유혹을 받지 않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근심과 인연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은혜받아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김에 봉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에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의 기쁨이 생활 속에 넘치게 하옵시고 모든 생활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자녀들 가정의 사랑에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5절 우리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은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계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후손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아멘. 아멘. 5월 네 번째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과 복주심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8장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이 세 가지 사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반석에서 생수가 솟는 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부어보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 이 현실의 전투와 싸움을 통하여서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기도인 거예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던 모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 모세의 장인어른 되시는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이 장인어른이 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통하여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풍문으로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모세가 친정으로 돌려보냈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넘어가겠습니다. 3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나그네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4절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더라. 그 하나의 이름은 구원이라고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파송을 받을 때는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갔었어요. 성경에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다가 그 할례 문제, 피난편 그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가 죽을 고비를 한 번을 넘겼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 이 죽음에 대한 대처를 잘합니다. 뭐 보험도 들고 뭐 차도 큰 차로 바꾸고 뭐 이런 걸 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한번 죽을 고비를 겪고 나니까 야 이거 출애굽하다가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염려하여 아내와 아들들을 미디안의 처갓집으로 그렇게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사히 출애굽을 다 하고 광야를 행진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소문을 장인어른이 듣고 다시 모세에게 데려다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다 줌으로 인하여서 흩어졌던 가정을 회복을 시켜 주신 거예요. 기러기 부부처럼 떨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하나로 회복을 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8장에 이드로에 의해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핵심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다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내용이 가정을 회복시킨 그런 일입니다. 출애굽기 1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으신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이 어르신들은 뭐가 중요한지 잘 안단 말이에요. 기러기 부부로 있는 것보다는 모세가 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큰 과업을 잘 이루어내려면 가족들의 내조와 협력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같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 중요성은 그 어떤 이론으로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이론으로도 가정의 중요함을 다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가정은 가족의 구성원들의 쉼터이자 둥지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통하여서 보호를 받고 또 아이들은 양육을 받게 됩니다. 가정을 통해서 쉬면서 힘과 에너지를 다시 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포근하고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려우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무서우니까 집에 못 들어가는 게 가출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보호를 받고 믿음이 양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정말 바쁘게 또 일에 치여서 한 주간 살다가 여러분 얼마나 주일이 감사합니까? 주일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치 타이트하게 조아져 있던 그런 볼트와 같은 나의 영혼, 이 심령을 느슨하게 다시 풀어서 쉼을 얻고 재충전을 얻으면서 새 힘을 얻는 것, 여기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처럼 편안하고 포근하고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가는데 아무에게 긴장이 되고 불편하고 불안하다면 그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나의 마음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일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를 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해서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잖아요.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5월 16일은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세요? 성년의 날입니다. 청년 20살 되는 성년의 날이고 또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이 부부의 날이 어떻게 제정되었느냐? 1995년에 한기총 회장을 지내던 순복음 인천교회 최성규 목사님이 이제 부부의 날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이렇게 지낸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 전까지 부부의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보기 너무 좋으니까 2003년도에 국회에 발의를 하고 2007년부터 대통령령에 의하여서 달력의 표시가 되어 정식으로 부부의 날이 된 것입니다. 출발이 교회에서 출발. 그게 부부의 날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가정, 가정의 복음화가 중요해요. 물론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또 행복해야 되지만 이 육신적으로 관점으로 보는 화목과 행복을 넘어서서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의 가정이 되는 것, 이것이 믿음과 신앙과 영의 관점으로 보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받아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비라. 한 사람이 거듭나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가족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가정의 달이잖아요. 올해는 뭐 가정의 달에 이 행사의 말씀을 나누지 않았는데 가정의 달이에요. 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성년 스승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가족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드리며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불신앙의 영을 물리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을 찾아온 장인어른 이드로에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이어지는 7절, 8절을 보면 그동안 있었던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을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몰라요.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8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하여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간증을 하고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랐을 때 한밤중에 죽음의 사자가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을 건너뛰는 6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8절을 보면은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네. 있었던 일의 간증을 뭐 잘잘잘잘잘 간증을 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앞을 막았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왔습니다. 마라에서 물이 있었는데 그 쓴물을 하나님께서 달게 해 주셨습니다. 신광야에서 들고 나온 이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주셨고 지금도 그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바위를 쪼개어서 그 안에서 샘물을 터뜨려 주셨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손을 들면 이기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칭찬을 하면은 고래도 춤을 춥니다. 칭찬을 하면은 얼마나 이 칭찬이 좋은지 고래도 춤을 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간증을 하면은 닫혀 있는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입니다. 저희가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할 때 그 사람이 경험할 때에 경험했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집, 구약의 성막을 짓는 재료가 뭐냐?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는 치유받은 간증이 얼마나 솔깃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의학이 발달해 있고 병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만 현대아산병원 한번 가보세요. 별천지입니다. 병실이 없어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지하에 가면은 또 다른 왕국이 그 안에 세워져 있어요. 없는 게 없어. 스타벅스, 빵집 다 있어요. 그래서 지하에. 저렇게 큰 병원의 마당에 주차할 장소가 없을 만큼 차들로 채워져 있고 환자들이 가득 차 있고 그 환자들 중에는 치유받을 수 없는 불치의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21세기지만 어떤 곳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고 보인다. 병든 사람에게는 치유의 간증이 필요하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평강의 간증이 필요해요. 아멘. 이 시대에 불안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 심리는 모릅니다. 겉만 봐서는 몰라요. 그 내면에 무슨 일이 무슨 역사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의 간증이 필요하다. 자신이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막막한 사람에게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간증이 필요해요. 그런 간증을 들으면 귀가 쫑긋해지는 거예요. 삶의 어떤 일부분이 무너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간증이 필요하고, 문이 막히고 길이 막힌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의 간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강하게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죠. 탐만 나면은 무당 따라다니고 무당 찾아다니고 전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의 응답의 간증도 필요한 것입니다. 강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재료라고 했습니다. 내일 먹을 음식의 식재료를 준비하는 것처럼 어떤 현장에 가서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의 재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간증의 재료를. 그 간증을 가지려면은 한 주간 동안 그냥 흘러가듯이 시간을 보내면은 간증의 재료를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순간순간 사건 작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면은 내가 간증할 수 있는 재료를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실 때,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교회로 향하게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모세의 간증을 듣는 이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디안 종족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식으로 쉽게 말하면 모세의 장인어른은 스님 아니면 무당 정도 되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에요. 종교인. 그런데 그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 모세의 간증을 듣는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그 사건을 보면서 마음에 기쁨의 마음이 넘친 거예요.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박수를 탁 친 거예요. 이방 제사장이.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야, 참 신이구나. 신 중에 최고의 신이구나. 가장 큰 신이구나. 이걸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개종을 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고백인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그 간증을 들었는데, 사모님 집안이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이어서 6남매가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전국 절에가 불공들여가지고 6남매를 낳았어요. 뭐 안 봐도 보이잖아요. 얼마나 독실한 이 불교 집안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모님 언니가요, 언니하고 동생하고 이제 둘이만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 목사님 사모님 소개받을 때 집안이 다 교인 집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둘만 교회. 그 언니가 어떻게 교회를 가냐 하면 몸이 너무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무당 만나서 굿하고 부적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안 나, 병이. 그래서 무당이 하다가 굿을 해주고 별거 다 하다가 그러잖아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무당도. 나중에 그 언니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자네는 큰 신을 만나야 되네. 큰 신을 믿어야 되겠네. 그래서 이 언니가 도대체 큰 신은 어떤 신일까? 그걸 이제 알아보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센 신이고 가장 큰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찾아간 거예요. 무당도 가끔 전도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로. 교회에
가서 하나님 믿고 병이 치료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치료받았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치료받고 가장 먼저 전도한 것이 누구냐? 제일 만만한 자기 여동생부터 먼저 전도를 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이 여동생이 너무너무 착실하고 신앙생활을 이쁘게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니까 옛날 얘기잖아요.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줘서 사모님이 되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드로가 바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도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인이고 제사장인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만 한 그런 신이 없구나. 하나님이 최고구나. 내가 이제야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그리고 12절에 뭘 합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네.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자의 자리와 앉은 것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렇습니다. 이 모세의 간증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보려고 하는데, 이 모세 이제 개종을 한 거예요. 이방인의 첫 개종자입니다. 성경의 첫 개종자 이 이드로의 후손들이 지금 이제 출애굽 대열에 합류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후손들이 겐 족속, 레갑 족속으로 성경에 등장하면서 모세의 전도를 통하여 개종한 이드로의 후손들이 얼마나 믿음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은 언제든지 작으나 크나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간증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넘어서 복음화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단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오늘 모세처럼 장인어른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해 주잖아요. 기도하고 간증을 가지고 소개하면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넘어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가정을 이룰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입니다. 예
부단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각 개인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간증을 많이 준비하여서 적재적소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복음화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 기념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큰 군대의 기도, 영적인 전쟁은 기도로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또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을 보시면 다음 주 6월 첫째 주일이 성령 강림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하늘빛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오늘 간식은 두 가정에서 찬조하는데 우리 백원기 장로님께서 5월 27일 생신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찬조하셨고 또 저희 가정에서 저희 막내 아들이 생일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찬조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한 곡 드린 후에 황금기도 축복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입니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이 땅에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로 오늘 이렇게 또한 믿음의 식구들을 간식으로 대접할 수 있는 넉넉하고 포근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그 가정과 그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앞날에 참으로 놀랍고도 신비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한 주간 동안 땀 흘려 일하며 열심히 기도하며 믿음의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역에 더 든든히 뿌리를 내려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구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 동기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넘어서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된 가정을 사모하며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특교의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